조금 더우셔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희 말씀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요, 좋은 동네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나도 좋은 동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전한 지역인지, 어디가 살기 좋은 지역인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과 캐나다에 와서 살고 계신 우리 한인 교포들, 한인분들은요, 특별히 좋은 지역에 사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한 거에다가 더해서 좋은 학군, 그죠? 강남 8학군 같은 데는 어딜까 이런 걸 생각해서 학군 좋은 데를 선택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얼바인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청 그 얼바인 시리 그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3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편리나 또 그런 선호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바인 지역을 택해서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바인에 살면서 보니까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얼바인에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 가운데는 이미 그 터스틴 마켓플레이스 타겟에서 우연히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편으로 좀 우연히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도시 중에 음란물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얼바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2009년 구글 통계를 보면요,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제일 그 음란물을 많이 검색하는 도시 1위가 버지니아의 헌던이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2위가 바로 이 명예스럽게 캘리포니아 얼바인입니다. 그 얼바인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주민 학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도 굉장히 그 높은 지역이고요. 많은 엘리트들이 살고 있고 IT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명예롭게도 그런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창피한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고 환경이 좋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또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면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기억력이 다들 좋으시군요.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편지를 하셨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죽도록 신실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버가모는요, 서머나와 에베소처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로마 정부가 그 로마 제국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첫 번째 만든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뿐 아니고요, 많은 이교도 그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의술의 신, 그 병 고치는 신이요, 병 고치는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 아스클레피오스는요, 그 당시 버가모 지역에 병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신전이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스클레피오스, 이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치료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덴, 그리고 농업과 풍요, 그리고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술의 신인 여러분 잘 아시는 디오니시스, 그리고 모든 그 헬라 신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그런 신전들이요, 이 버가모에 그냥 득실득실하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가모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당히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그 날이 선 검을 가진 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심판자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 우주의, 전 우주의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도요,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험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위,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지역에 그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버가모 교인들 너네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그런 어떤 강력한 역사함이 있는 곳에 거기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외부의 압력들이나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로마 군인들 와서 죽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시저를 그 신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디바는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이 신앙과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버티니까 결국에는 목숨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교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7월 13일자로 수단에서 한 패밀리가 미국 맨체스터에 왔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수단의 그 여인인 미리엄 이브라임이라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수단이 얼마나 험한 나라냐면요, 크리스찬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에 있었는데 국제 언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 이슈가 생기니까요, 결국엔 이분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몇 개월간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 7월 31일자로 미국에 가족,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사진에 보이지만 수단에서 입국하는 그런 장면인데 미국으로요,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그렇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분 말고요, 지금 아직도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으로 위협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의 그런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퍼센트가요, 편하게 저희처럼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의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언제 내가 잡혀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조금 덥지만은 이렇게 화분도 막 갖다 놓으셨네요. 이제 분위기가 좋게요. 그 더위 정도는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저희가 덥더라도 참으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압박과 그런 핍박들이 있다면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유혹을 견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안디바,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같은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인들도 그 안디바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버가모 지역의 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안디바만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는 안디바만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도 순교했다고 역사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죽은 안디바에 대해서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킨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 7,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잘 지키시고 또 의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고 또 재정적인 문제들, 새롭게 직장을 찾으셔야 되고 재정적인 그런 압박이나 어려움들을 당하고 인간관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잘했지만은,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놓지 않은 것은 잘하는 거지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얘기입니다.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그 가르침을 주어서 결국에 모압의 그 술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우상들을 섬기고 모압의 연인이 아니고 여인들과 행음했던 그런 사실들이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셨는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그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발람의 그 교훈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인들 안에, 교회 공동체가 안에 그런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죽음의 위협은 버가모 교인들이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발람의 교훈의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서는요,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하는 그런 버가모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요, 신앙을 붙잡고 있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오지만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발람의 교훈 같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모습들이 남아있고 행음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정말 그 말씀의 가치관을 합쳐서 짬뽕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편할 땐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을 취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버리지 않았지만은 사회적인 이익이나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혼합해서 그렇게 우상과 행음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앙의 깨끗함, 신앙의 순수함, 깨끗한 그릇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그것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버가모 교회에 그 향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그 많은 미국 교회, 미국 교단 가운데서도요,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회자들을 세우고 인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있는 검으로 너희에게 속히 와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 우주의, 온 우주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당장 속히 와서 그 칼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죄악들을 남겨놓으면요,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런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들로 인해서, 발람의 그 교훈을 쫓아가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아직도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내 안에 음란한 모습들이나 내 안에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그렇게 희석해서 혼합하며 세속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있는 칼로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와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것 정말 잘하신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신앙의 순수함을, 신앙의 깨끗함을,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발람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행음과 음란과 그런 부정한 모습들,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더러운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깨끗하게 제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17절에 이기는 그들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겠고,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을 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끊어버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수한 신앙의 깨끗함을 회복하시고 그 깨끗함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진 만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내가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신앙의 순수함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나니까 그 만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된 만나를 준비하셔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나면, 깨끗함을 회복하고 나면 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흰 돌은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축제에 초대를 하면서 초대장처럼 초청장처럼 그 흰돌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흰돌을 가지고 그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흰돌이 없는 사람은 그 축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축제는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천국 혼인잔치.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흰옷을 준비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을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흰돌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새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흰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끊어버리고 이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흰옷 입은 그런 신부의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흰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흰돌을 주시면서 그 흰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 혼인잔치에서 나와 만나자고 그렇게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적어주시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주님과 나밖에 알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알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만 구원의 문제는 확실해지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이겨 오셨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잘 지켰지만 이제는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발람의 그런 교훈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와 음란한 모습과 우상을 쫓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흰돌을 주실 텐데 그 흰돌 위에는 내 이름을 써주시고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 있는 칼로 그렇게 가져오셔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오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결단하시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와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흰돌을 다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